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레슨 뭐였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이건 첫 번째 레슨 그거 맞아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레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셀 모임 때 했던 게 있죠. 선 긋는 거. 여러분, 선 지키면서 하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제가 지난주에 08셀 친구들이랑 뭐라고 했냐면, 난 웹툰을 보지 않겠어 라고 선을 그었는데 저도 모르게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은 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고 어느 정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또 시도하면 되죠.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선 긋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손의 세 번째 시간이죠. 그 지난주 걸 잠깐 복습해 보면 그 첫 번째 레슨에 실패했던 삼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결혼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삼손의 결혼이다라고 하지 않고 잔치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사용된 잔치라는 단어는 뜻이 마시다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목적은 마시는 것에 있어요. 무엇을 마시느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초 S급 포도주가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게 목적인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강조된 집중한 잔치가 저 삼손의 혼인 잔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독한 술을 마셔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주일이나 진행되는 이 혼인 잔치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시는 것이 강조된 그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1 때 성찬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반주를 했으니까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BGM을 깔잖아요. 근데 저도 성찬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포도 주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포도 주스를 딱 받았어요. 제가 빨리 마셔야 계속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탁 마시고 드렸어요. 여러분이 저번에 성찬식 했었죠. 그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땠어요?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어요? 저도 나름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탁 마셨어요. 저는 고1 때 성찬식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포도주스를 마시고 반주를 시작하는데 온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조금 과장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찬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며 반주를 막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성찬식에서 은혜를 터지게 받은 건 저밖에 없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포도주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포도주스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생긴 포도주가 됐던 거예요. 제가 몸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술을 마셨기 때문이고 눈물이 나왔던 이유는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알코올이 제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취했어요. 반주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은혜 받았어요. 반주 완전 난리 났죠. 저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삼손이 마셨던 그 포도주는요, 조금의 발효가 된 그런 알코올이 들어간 성분이 아니었어요. 이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기 위해 모인 잔치였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독한 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눈에 반한 여자랑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도 내가 이겼어요. 갑작스럽게 내가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나랑 결혼하자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네 좋아요 라고 결혼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기쁜 날, 그 앞에 포도주가 딱 왔어요. 모두가 그걸 마시며 행복해하고 웃고 있어요. 삼손이 안 마셨을까요?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돼요. 같이 앉아서 고기를 썰고 포도주를 마시고 웃고 떠들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기회로 삼아서 다 때려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들하고 놀기에 바빠요. 그들처럼 세상처럼 보이기 위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멀리하라, 그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선을 긋고 지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화를 열심히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걸 해야 돼요. 세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선 끊어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지키며 이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제가 대학생일 때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야, 휘석아, 너 교회 가면 뭐하고 노냐? 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무슨 맨 정신으로 밤새 이야기하고 떠들고 노냐? 난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밤새 노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재밌어?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술 없어도 재밌잖아요. 수련회 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찬양팀 MT 때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깔깔대고 웃을 수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 남사친과 커플티를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깻잎 떼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밸런스 게임 하면서 우리 밤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굳이 술 마시면서 놀지 마세요. 술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이기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그은 선을 확인해야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잔치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기 시작할 때 30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이 결혼식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저 추가된 30명의 남자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삼손이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얘랑 좀 친해지면 얘가 우리 안 괴롭히겠지. 얘가 나랑 좀 절친이 되면 나랑 싸울 때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내가 얘랑 친해지면 얘가 우리를 조금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명이 딱 등장을 해요. 취한 삼손 옆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분위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삼손이 갑자기 느닷없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요. 이 당시 결혼식의 특이점이 있는데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 라는 걸 문제 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고, 맞추는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라고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어요.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일주일 줄게. 그러니까 이 시간에 결혼식이 끝나는 때까지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삼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30대 1의 싸움이 됐어요. 삼손 혼자 문제를 냈는데 30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조건 맞추고 만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아래라는 걸, 삼손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 줄게 라는 생각으로 30대 1의 싸움이 돼요.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줄 건데 니네가 맞추면 내가 옷 30벌 60벌을 줄게.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니네가 나한테 옷 60벌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달콤한 것이 나왔다. 일주일 줄게 풀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달콤한 것이 나왔다. 이거 삼손이 되게 못되게 질문한 거예요. 원래 수수께끼는 저때 서로 맞출 수 있는 힌트나 좀 쉬운 걸 줘야 되는데 삼손이 자기만 아는 걸 질문을 탁 한 거예요. 못 풀어요. 7일 중에 3일이 지나요.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저 30명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해요. 당장 가서 답을 알아와.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네 아빠 내가 다 불에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잔인하죠. 삼손이 우리한테 60벌 뜯어가려고 이거 수수께끼 낸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삼손의 아내가 한번 되어볼까요? 내가 삼손의 아내라고 생각해볼까요? 나랑 우리나라랑 싸우는 다른 나라의 적국의 가장 강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 나랑 결혼해.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식을 했고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식을 하고 3일이 지났는데 30명의 남자들이 날 둘러싸더니 너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 빨리 가서 답을 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싫든 좋든 남편 삼손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요. 울어요. 눈물을 막 흘려요. 제발 답을 알려달라고. 아니면 우리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거든요. 삼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답 안 알려주는데 내가 니한테 답을 왜 알려주냐? 저리 가.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강제 결혼까지 해놓고 아내가 지금 불에 타서 죽게 됐는데 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 모른다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아내는 어디에도 내 편이 없어요.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를 위한 결혼식이거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아요. 울기 시작해요. 일주일 내내 울어요. 삼손이 계속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해서 가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만 좀 울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만 알아라. 너 말하면 안 된다. 너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서 수수께끼 답을 알려줘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안 알려주면 내가 죽잖아요. 30명한테 가서 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7일째 딱 삼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먹는 것은 꿀이었고 강한 것은 사자였다 라고 답을 딱 맞춰요.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요. 이건 나만 아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처음으로 나보다 약한 남자 30명에게 진 거예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언제든 얘 때려잡을 수 있는데 한 번 기회를 준 건데 얘네가 내 아내를 사용해서 나에게 답을 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레슨은 완벽하게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딥나로 오고 가는 동안 삼손은 2개의 나실인 규정을 어기거든요. 굳이 일찍 가려고 포도원에 가로질러 갔어요. 포도랑 관련된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굳이 포도원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걸 죽여요. 그리고 시체가 너무 궁금하니까 사자 시체에 이렇게 가서 봐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사자 시체에 꿀이 있었던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근데 포도원 한가운데 사자 시체 뱃속에 손을 팍 집어넣고 꿀을 먹어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꿀을 퍼서 부모님에게도 갖다 줘요. 먹어요. 부모님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지만 답하지 않아요. 먹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걸 넘어 손을 넣어서 꿀을 먹었어요.
세 가지의 나실인 규정 중 두 가지를 어겼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이 규정을 다 어겨도 나는 여전히 강하고 나는 여전히 힘이 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걸,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누가 뒤통수를 빡 때리면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전히 자기는 너무 강해요. 죄를 짓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완전 좋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고? 완전 땡큐.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좀 하고, 나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이것만 좀 하고 올게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도 삼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불확실해 보이는 어떤 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은혜 받는 거 너무 좋고 다 좋지. 근데 이 불편함, 이 불안함은 해결되지 않는데, 수련회, 육호, 예배 다 좋지. 그런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좀 하고, 일단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좀 해결하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모습이 비슷하지 않아요? 삼손은 그은 선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아니, 어쩌면 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내가 선을 그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레슨을 선긋기를 실패하고 나니까 연달아 오는 두 번째 레슨, 당연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수수께끼의 답을 안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어요.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분노해요. 그래서 그 3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사랑한다고 말해서 결혼식까지 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씩씩대면서 그냥 집에 가버려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던 그 잔치 마지막 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분싸 돼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시작돼서 더 큰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해요. 망한 거예요. 씩씩거리며 삼손이 집에 갔어요.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제서야 나 결혼했지? 아내 혼자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내를 데리러 딥나로 내려가요. 집에 가는데 아내가 없어요. 장인어른이 네가 내 딸을 버린 줄 알고 너무 불쌍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아내를 생각하기까지 거의 2달이 걸렸거든요.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씩씩거린 게 분노가 거의 2달 동안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2달 만에 집에 갔어요. 결혼식 마지막 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잖아요. 이 혼자 남겨진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시집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성격 파탄자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2달 만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분노가 폭발해요. 산에 올라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여우들의 산과 발과 포도원에 풀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꼬리에 불이 붙었잖아요. 서로 묶여 있잖아요. 난리를 치기 시작하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포도원들, 초 S급 포도들이 다 불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잔인한데, 내 포도원에 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끌고 와서 장인어른을 데리고 와서 불에 태워버려요. 거기에 삼손이 더 열받아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때려 죽여요. 너무 끔찍한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삼손의 분노와 실수를 보고 계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안하지만 블레셋은 지도에서 지워져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들한테 더 이상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실제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 모든 기회를 거절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관점에 블레셋은 사라져야 됐어요. 그걸 위해 삼손을 세웠어요. 삼손이 엉망진창의 선택을 하고 실패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삼손을 통해 오히려 내가 삼손을 보낸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혼식을 기회로 삼아 블레셋을 다 지워버리기로 하신 거죠. 지난주에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 삼손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성경에서 등장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한 결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폭력적이고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줬지만 블레셋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너가 나를 선택하면 너가 포기한 것 이상의 것을 줄 거야. 너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을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의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고 두 가지 다 가지려고 마음을 자꾸 분산시킨다면 너는 원하는 걸 끝까지 얻지 못할 수 있어. 너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너가 받아야 돼. 물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너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삼손은 너무 폭력적인 남자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해요. 때론 삼손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갑작스럽게 임했다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또 그걸 선택하고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지켜야 될 선을 알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그 앞에 서서 고민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착하고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약점, 결점,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만약에 착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을 원하셨다면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반응한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약점, 결점, 죄로 인해서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거고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삼손은 더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복, 은혜는 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걸 내가 기억하려면 선을 지키며 살아갈 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확실한 결단으로 선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은 선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그 선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을 긋고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믿어보려고 시간을 내 발버둥 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은 첫 번째 레슨도 두 번째 레슨도 마지막 레슨까지 다 실패했다. 그런데 난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그 실패는 나의 성공이 될 거거든. 그 실패는 너와 내가 함께 누리는 회복의 시간이 될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한 가지가 아니야.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만이 나의 뜻이 아니야. 너의 모든 생각과 그 일의 변수를 난 다 알아. 그 선택이 너의 순간적인 욕심이었다고 해도 나는 그 변수들을 다 통제해서 결국 너와 내가 가까워지도록 할 거야. 나는 너에게 자신이 있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걸 네가 믿게 만들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 걔 삶은 너무 형편없었지. 하지만 그 형편없는 삶과 실패 역시 내 계획 안에 있었어. 너의 실패도 마찬가지야. 실패하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성공이 될 거야. 왜? 그 실패를 통해 너는 나를 바라보게 될 거니까. 너의 그 영적인 침체, 다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넌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될 거야. 우리의 모두의 회복의 시간이 될 거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까지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실패한 감정에 자꾸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클리 미션이에요. 새 문장 일기 쓰기.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 한 줄,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느낀 일 한 줄,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한 줄.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건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기록은 계속 남아요. 기록을 통해 내 은혜가 더 선명해져요. 기록을 해야 내 은혜가 더 커져요. 설교 노트를 쓰고 한 줄을 살면서 확인하고 돌아보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록할 때 나의 그 은혜와 믿음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에 썼던 거 있죠? 내가 이 수련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썼던 글 갖고 있죠? 혹시 한번 봤어요? 수련회 끝나고? 내가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깊은 고소한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글로 정리할 때 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저거 어려워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 한 줄 정리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한 줄이 여러분 5줄, 6줄이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 3줄 쓰는 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3줄을 쓰려고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되도록 할 거예요. 3문장 일기 쓰기 해보세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삼손의 실패한 2개의 레슨을 통해 선택하기를 바라요. 난 쟤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쟤처럼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삼손과 다른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일기 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